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신종바이러스 약한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네, 그냥 18절에서 23절로 봅시다.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애들이 많이 왔네. 저기 어제 이사한 거예요? 그저께? 어디로? 원당? 원당. 세종시에서 원당으로 다시 왔어. 예? 세종시는 그럼 다 정리한 거예요? 지우라, 세종시가 좋아, 원당이 좋아? 둘 다 좋아? 그럼 이제 자주 보겠네요? 그럼 그 동이 또 거기 뭐 지난번에 가까워요? 에? 그 초입이 아니면 저 꼭대기예요? 에? 맨 앞에. 여기는 꼭대기잖아. 여기는 앞이고. 뭐 왔다 갔다 하긴 편하겠네. 차 주차하고 하기는. 그래요. 원당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야, 참, 감사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의 의미하고, 두 번째는 뭐죠? 이것을 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져서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전할 때 쓰여졌던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오늘날 복음서로 기록이 되면서 복음서 독자들에게 쓰여지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려고 했던 본래의 비유 메시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실제로 그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12제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12제자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 나오죠. 그 막 줄씩 전도시키고 막 그 능력도 주고 귀신 쫓을 막 권세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 12명은 뭐냐? 예수님이 특별히
그 선택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출신으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또 예수님 베들레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평창동이나 강남이나 어디 뭐예요, 여의도나 이런 부유한 데서 예수님이 나와야지, 저 말이야 변두리에서 저기 무슨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저희가 요즘에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는데 보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적을 구합니까? 그렇죠? 기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감을 귀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도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죽을 병에서 낫고 수술해서 살고 죽다 살아나도요, 그게 잠시 잠깐은 믿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체험이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만으로 다 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렇다고 또 체험 없이 그냥 공부만 한다고 돼요? 그것도 아니죠. 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선택했죠. 택했어요. 그럼 택함 받았으면 다 천국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가룟 유다도 택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쪽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다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 구원받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만 가지고 다 돼요? 믿음만 가지고 다 돼요?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교에서. 성경이 서로 뭐가 돼요? 상충된다 이거예요. 대치된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대. 그 뒤에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다 맞는 거잖아요. 시작은 믿음이 맞아요. 시작은 행함이 돼서는 안 돼요. 시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가 동반돼야 돼? 나중에 행함이 동반돼야 무슨 믿음이 돼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다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에 격리된 사람은요, 구원이 뭐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갇혔어. 그럼 그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구원이죠. 지금 빚 문제, 또 재정 문제에 시달렸어.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다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단들이나 또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은,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야 여기 이 말 있지, 여기 이 말 있지, 요것만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돈 벌면서 뭐예요? 사역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다녔으니까 제자들이 사도바울보다 뛰어난가요? 예? 선교사로 말하면 남들로부터 후원받아서 일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자기가 또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본인이 또 무슨 장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업도 해가지고 그걸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병원 지어서 뭐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사업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후원받는 선교사는 잘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선교사는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뭐 하려 그래요? 판단하려 그래. 얘는 좋은 거고 얘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혼나요? 감히 자기들이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 예수님을 판단해. 예수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릇이 커져야 되고 포용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외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외골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다. 제가 제 신앙적인 어떤 신앙적인 노선으로 말하면 저는 수목금 스타일이에요. 막 불러불러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간 신학교 감신대는 완전 반대 스타일이에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지성적이고 이런 거 추구하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한 3년 다니다 보니까 야 내가 감신대 오기를 잘했다 생각했더라고. 내가 불러불러 하는 신학교 갔으면은 이게 그냥 지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그쪽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성향과 반대되는 신학교를 간 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참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적인 시각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그 복음서마다요 조금씩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복음서에 대한 좀 그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성들만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인데 남자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마가복음 있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마가복음이에요. 목사님 마태복음이 먼저 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역사적으로는 제일 먼저, 제일 짧잖아요. 제일 먼저 쓰여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시각이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각이 있어요. 시각.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이 마가복음의 시각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남자죠. 이 남자들 중에요 칭찬받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마가복음에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맨날 혼내. 왜 이렇게 더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또 예수님 기도하는데 어때요? 졸고 있잖아요. 왜 자고 있냐? 왜 두려워하냐? 왜 겁을 먹냐? 아주 그냥 예수님한테 뭐예요? 혼만 나요. 근데요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님이나 또 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요 대부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시각을 잘 보면요 이 마가복음 저자가 이 뭔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한 게 뭘까요? 당시에 남자들이 대접받는 시대예요, 여자가 대접받는 시대예요? 남자가 대접받는. 유대인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이걸 매일 기도한대. 여러분 만약에 주여 내가 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난 거 하면서 그런 기도 안 하잖아. 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남한 땅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해요? 북한에서 태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 감사하다 기도해요? 그러지. 근데 유대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요 매일 감사 기도한대.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 거기다가 남자들은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응?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 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막 성을 바꾸고 그러잖아. 남자가 대접받는 시대는 남자가 우월하다고. 근데요, 마가복음의 시각은요, 누가 대접받아요? 여자들이. 그리고요, 유대인들이요, 믿음이 없다고 혼나고요,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수로보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면서 여자야. 예수님이 야, 부스러기라도 먹어라. 이방인을 막 무시하는 말을 해도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이고 여자들이에요. 그럼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마가복음이? 네? 예수님은 소외되고 약하고, 네?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라도 믿음 있으면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칭찬 받는다. 그 내막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은 이제 피곤하니까 예수님도 졸아요, 안 졸아요? 주무셔요, 안 주무셔? 주무셔. 풍랑을 잠잠하게 하죠. 또 이제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뭐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배가 많이 나와요. 배. 네? 배. 그 갈릴리 호수 가면 배를 타거든요. 그 배. 그럼 그 배가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고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의미를 또 잘 보면요, 배는 뭘 의미하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배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교회가 뭐를 당해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 다 뭐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 근데 그 핍박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셔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초대교회의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어떻게 할 것이다?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뭐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제 말은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어떤 해석입니까? 지난번에 복습을 하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걱정이 돼요. 야, 이거 이러다가 예수님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혹시 이거 다 떠나가고 이거 우리들까지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옥토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성경 썼어요, 안 썼어요? 썼잖아요. 근데 이들만 데리고 안 되니까 이제 누구를 써요? 사도 바울 쓰잖아요. 결국은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렇죠? 이방인은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진 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옥토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옥토이면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쟤는 쟤는 뭐 돌짝밭이고 쟤는 뭐 가시떨기고 그거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옥토밭이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남이 뭐 돌짝밭이든 남이 가시떨기 밭이든 뭐 자갈밭이든 그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옥토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옥토면 되는 거지. 왜 다 돌짝밭인데 나만 옥토가 돼야 되냐고요.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시겠어요? 왜 다 자갈밭인데 다 왜 가시인데 왜 내가 나만 참아야 되냐고요. 그래 그게 옥토지. 그래 안 그래? 옥토가 가시떨기가 되면 되겠어요? 옥토가 바위처럼 굴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 이거. 제가 오늘 그 전에 있던 교회 갔는데요. 참 그 목사님이요. 이제 그 저보다 후배인데 지금 이제 부목사인데, 야 참 성품이요. 진짜 천사예요, 천사. 야. 또 저희 부흥단에 이제 제가 회개 끝나고 이제 후임으로 그 오신 그 후임으로 하시는 또 목사님 계신데, 야 그분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많이 대해 보잖아요. 야 천사예요, 천사. 그럼 나는 악마냐?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요, 와 그냥요 너무 부드럽고요, 너무 말도 이쁘게 하고요. 거의 뭐 내가 너무 여성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 목사님, 네, 그냥요 공손하고요, 그냥 기름이 철철 흘러. 그래 막 영적으로 뜨겁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 목사님 전화를 해도요 막 흥분하고 말을 빨리 하고 뭐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오늘도 내가 잠깐 얘기하다가 왔는데, 야, 보면서 참. 이 사람 목사 아니었으면 뭐가 됐을까? 성품이 이제 막 비교하면 안 되지만 왜 나는 왜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닌가 막 그런 하도 막 그런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해요. 참 저렇게 대하지 않겠나. 여러분 성품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지만요, 정말 저 사람은 이제 손에 꼽아. 저 사람 진짜 너 모르죠. 겉만 봐서는 또 몰라. 그래서 겉만 얘기한 거야. 속은 모르죠. 근데 겉으로 볼 때 참 진짜 목사다. 어떻게 여러분 남들이 뭐 어떠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옥토가 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다 떠나가도 된다. 너희들이 옥토면 너희들을 통해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님 말의 의미는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또 지금 당장은 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뭐가 잘 됐다가 또 중간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막 무리들이 따라서, 근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 갈수록 점점 많아져, 적어져요? 없어져. 나중에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나중에는 진짜 여인들만 남고 제자들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 만약 예수님마저 십자가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구원 사역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헛수고처럼 보이고, 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놀라운 성과와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좀 사람 없다고, 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좀 지금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희망 버리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의 비유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상당히 많이 이 설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 이거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돼? 증인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제일 중요한 활동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관심사는 전도였어요. 열심히 성령 받아서 뜨거워가지고요, 불러불러 하면서 뭐 하는 거, 방언 말하면서 뭐 하는 거,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들이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 해보잖아요. 노방전도 해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오늘 남대문 갔다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제 오는데 저녁 먹으려고 이제 저 DMC 쪽으로 나갔어요. DMC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면. 근데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지하에서 뭐 나눠주더라고. 내가 뭐 나눠주는지는 안 봤는데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또 홍보를 하더라고. 요즘 이렇게 바이러스 시대인데도. 그래서 야,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이제는 비가 좀 오니까 내려와가지고도 나눠주네.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은 사람,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안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죠.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데 듣는 사람이 많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거 듣지 않는다고, 전도지 안 받는다고, 네 말 안 들어준다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할 때의 의미는 지금 너희 듣는 자들이 뭐가 되라는 거야? 옥토가 되라는 거야. 누가 옥토가 되라? 내가 옥토가 되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뭐 가시밭이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옥토, 그 말인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쓰여질 때는 네가 옥토가 되라 그 말이 아니라 니들이 지금 나가서 전도할 때, 네가 전도할 때 그거를 받아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은 뭐야? 옥토지만 또 안 들어주고 막 싸우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돌짝밭이야. 막 공격하는 사람은 뭐야? 이거는 가시떨기야. 가시떨기 막 찌르잖아. 그쵸? 그냥 아니 안 받으면 되지 왜 뭐라 하냐 말이야. 그쵸? 괜히 막 전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선생님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냐고 말이야. 그쵸? 내가 이런 말까지, 내가 전도하면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냐고. 왜, 뭘 받은 거야? 상처받은 거야. 그건 뭐예요? 가시떨기야, 가시떨기. 저도 안 받는 사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저도 안 받는 사람은? 그 앞에 어디다 뿌렸어요? 돌밭이 돌밭. 그쵸? 돌밭. 그죠? 또 길가. 길가. 길가는 뭐야? 아주 재밌네. 전도지 줬는데 길에 뭐 해버려? 이거 길가야. 그냥 그래요. 저도 안 받는 사람은
이거 돌짝밭이고, 그죠? 너무 강팍하잖아. 이거 줘도 안 받아. 에? 근데 받았는데 뭐 해버려? 길에 던져버려. 제가 보니까요, 물티슈도 던지더라고. 요즘 이제 흔하다. 내가 어디서 보니까 그때 물티슈도 길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야, 물티슈도 던지냐? 뭐예요? 길가밭이야. 길에 던져. 길에 던지는 거 길가밭이. 아니, 안 받으면 안 받고 그냥 길에 던지면 던지는 거지. 전도하는 사람을 상처 줘. 이거 뭐예요? 이거 가시떨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대상자들 향해서, 야, 니들이 전도하다 보면 누구도 있어? 야, 니한테 상처 줘야 하고 가시떨기야. 잘 듣고 잘 받지? 걔는 뭐야? 옥토야. 야, 반응 없지? 그건 뭐예요? 돌짝밭이야. 길에 던져? 길가밭이야. 옥토가 많아. 지금 딱 보니까 옥토가 많아요? 옥토 아닌 게 많아요? 옥토 아닌 게 많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는 너희들이 전도할 때 그 말하는 거예요. 전도지 받아주는 사람이 많아? 안 받아주는 사람이 많아? 안 받아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하지 말아라? 또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해가십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옥토보다는 옥토 아닌 게 훨씬 많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도지 주니까 안 받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안 들어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초대교회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그거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다 옥토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옥토가 별로 없어요. 진짜 돌짝밭이에요. 거의 다 보니까요. 산이요. 이게 나무가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 아무 그냥 풀만 자라요. 이렇게 뭐 사막 같아요. 산이 사막 같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너희들의 전도를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초대교회에는 어떤 의미예요? 뭐 하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전도하라. 할렐루야. 전도해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당장 전도하라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초대교회 가서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할 때 4분의 3은 거절하고 반대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목사님 전도지 아깝잖아요. 그럼 씨 뿌린다고 생각해요. 씨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럼 아깝다고 안 뿌려요? 그건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물티슈 나눠줬는데 길에 다 깔려 있어요. 하지 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4분의 1은 받아 안 받아요? 4분의 1은 받아요. 주면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안 받든 말을 안 듣든 나한테 상처를 주든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중단해서는 돼야 돼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다시는 안 나가요. 그러지 말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나가라. 초대교회의 뜻은 어떤 의미에서 쓰였다? 전도하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 정도는 받아준다. 그러니까 너 몇 명 전도했어? 10명이야. 그럼 10명에서 몇 명만 받아도 감사한 거야? 한 두세 명만 받으면 뭐예요? 감사한 거다. 왜? 그 두세 사람만 받았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날 수 있다? 10명 맞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지 받았는데 그 주에 자기 온 가족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지 받았는데 친구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서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을 신경을 쓰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 말씀은 격려와 희망이에요. 제자들한테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옥토니까 너희들한테 희망이 있다 그 얘기고
초대교회는 뭐예요? 너희들의 전도를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이 뭐다? 희망이다. 지금 당장 실패했다고,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지를 받은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비유를 계속, 씨 뿌리는 비유가 참 의미가 대단하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목사님 전도가 힘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해줘야 돼? 씨 뿌리는 비유. 야, 봐봐. 예수님 말씀에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어. 니들의 전도를 안 받아주는 사람 다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옥토가 있어, 없어? 있어.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죠. 뭐 이렇게 세일즈 물건 파는 사람들 있죠. 그 뭐 정수기나 뭐 이렇게 보여주면 렌탈이나 이런 업체 그 판매 왕들이요. 그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집집마다 두들겨가지고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요. 판매 왕이래. 판매 왕한테 물어봤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잘 팔았습니까? 집집마다. 그러니까요. 13집 중에 한 집은 받아주더래. 몇 집? 13집 중에 한 집은 받아주더래. 그래가지고요. 문 두들기고 가지고 뭐 팔러 왔어요. 그러면 쌩하고 안 열어주고 안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한 집 지났다. 또 벨 눌러가지고 뭐 사실래요? 그러면은 안 받아요. 그럼 또 이제 한 집 남아. 이제 10집 지나갔구나. 그럼요 진짜 기가 막히게 15집 중에 한 집은요. 나 그거 필요했는데 하고 문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이분은 한 집 성공하기 위해서 13번, 4번은 뭐를 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끝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전도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그럼 초대교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랑은 해당 안 돼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옥토가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옥토라 그랬죠. 그럼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이 돼야 한대요. 되죠?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내가 옥토가 돼야지. 내가 옥토 아니면 남이 옥토 아닌 거가 뭔 상관이에요? 누가 중요해? 내가 옥토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옥토만 되면 끝나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 전도하면 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 지금이나 또 옛날이나 똑같아.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안 받아주니까 안 해야 돼요? 아니에요. 4분의 1은 받아준다 이거야. 씨 뿌리는 비유로 봤을 때.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옥토란 말이에요. 그럼 옥토를 찾아서. 그래서 그 예전에 누구예요? 그 고구마 전도왕인가 그러잖아. 제가 전도를 해보면 토요일 날 3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6시간을 전도했대. 매주. 사업을 하면서 토요일은 나가서 전도했대. 매일. 근데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자, 작정하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해도요 어쩔 때는 한두 명 만났는데 그 한두 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할 사람이에요? 예비한 사람. 할렐루야. 그거 만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토요일 날 1시간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6시간을 그 과천에서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들 길에서 6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대. 비가 와도 전도했대. 우산 쓰면서. 그 고구마 전도한 간증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옥토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응이 없어도 심지어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옥토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옥토에 뿌려지면 전도지가 다 쓰레기처럼 소진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된다. 저도요 가끔 길에서요 어떤 교회 전도하다가 누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주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가 주워 가지고 봐요. 야, 이 교회 이렇게 하네. 야, 이 교회 전도지를
제가 본다니까. 일부러 저는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내가 본다니까. 야, 전도지를 이렇게. 또 어디 보니까 소금, 어떤 교회가 그 등촌동에서 소금으로 전도하는데 누가 그 소금을 버렸더라고. 야, 소금도 길에 버리냐. 그러나 이렇게 또 보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전도해라 이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뒤에 예수님의 해석으로 나오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오늘 봤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3절. 이건 다음 주 수요일에 복음서 기자들이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뭔가,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시리즈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저희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기도 하고 또 길가에 버리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옥토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정말 너무나 무섭다고 나도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옥토 같은, 정말 귀한 주님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